우리 지난 시간까지 스가랴서 말씀을 쭉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다음 책, 무슨 책이죠?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피하고 싶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교는 도무지 하기 어렵겠다. 또 이거 우리 환경에 또 듣는 사람들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전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도들 하여금 편식을 하게 하지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본문을 정해서 오늘은 여기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분의 설교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본문의 말씀을 다뤄보지 못한 이런 본문이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려면은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먹어야 되잖아요. 편식하게 되면은 편식하는 애들 치고 건강한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편식하듯이 어떤 특별한 부분을 이렇게 본다든지 어떤 것은 피한다든지 자꾸 가리기 시작하면은 균형 있는 신앙 성장이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될 입장에서 성도들 하여금 편식하는 것이 없도록 불편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차례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강해 설교, 연속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신약을 할 때는 이제 수요일 날에는 구약을 하고 또 신약을 이제 수요일 날 하게 되면은 이제 주일 날은 구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이제 스가랴서 강의를 이렇게 마쳤는데 그 다음 장 이제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는 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다 하고 책의 위치를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썼을까 하는 거지요. 누가 썼을까? 저자라고 합니다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저자의 개념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지요. 세상에서 어떤 책을 누가 썼다 했을 때 그 저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자는 그런 게 아니고 원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볼 수 있는 문자로 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전달자 의미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듣는 언어로 전해야 되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바로 말씀받아 전하는 자가 있지요. 이제 기록하고 이런 사람을 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라기서의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대개 이제 책 이름을 이렇게 붙일 때는 저자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태가 이제 받아 쓴 거지요. 누가복음, 누가가 받아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에 이렇게 보낼 때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고린도서,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게 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의 어떤 주제를 책 이름으로 하기도 하죠. 창조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야기, 출애굽기이지요. 이렇게 시를 모아놓은 거 시편, 어떤 그 경구, 또 어떤 짧은 교훈의 말, 이걸 모아놓은 것이 잠언. 계시를 직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 계시록 이렇게 이제 저자의 이름은 이렇게 이제 붙이고 책 이름도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도 저자 이름을 따서 말라기가 저자이니까 책도 역시 말라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록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바로 이 말라기서가 기록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대로 보면 BC 516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장수로 보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짧지요? 장수로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된 짧은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말씀이라는 데 있어서 짧지만 중요하지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했던 구약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복음을 강조했던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거를 이제 서론적으로 해서 이제 말라기서를 이제 또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주보에는 1절 5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조금 짧았으면 좋겠다 해서 9월 달부터는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설교를 한 5분씩만 조금 이렇게 줄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 하면 오늘 또 역시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나눠 가지고 오늘은 서론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같이 이제 합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짧게 나눠 놨습니다. 지금 이제 네 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바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 그 말입니다. 근데 첫 줄과 이제 마지막 줄로만 이렇게 연결 지으면은 오늘 이 말라기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와 이 말라기와의 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 말라기와의 관계는 말라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바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말라기를 이렇게 택하여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명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고 말라기는 부름을 받은 자고, 그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임명권자고 말라기는 사명을 임명받은 자고 이렇게 되죠. 더 확대시키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고 임명권자와 임명을 받은 자의 관계, 이제 가족의 관계로 본다면은 부자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말라기만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인가? 그건 아니지요.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이런 일을 어디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 계획 따라 우리가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구역원으로, 교회에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역자로, 이게 지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사명, 반주자, 찬양자, 지휘자, 주일학교 교사, 식당에서 또 이렇게 요리하고 이렇게 대접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은사, 사명을 각자에게 주시는 거죠. 각자에게.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 공통으로 말하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사명, 개개인으로 보면은 또 직분 따라 은사 따라 다양한 바로 사명들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사명의 이제 성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선교사로 가야만 사명자고 목사만 돼야만 사명자인가? 그건 아니지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에게 칭찬 듣게 살아야 되겠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이지만 네가 잘 감당했구나. 네가 작은 일에 그렇게 잘한 걸 보고 내가 더 큰 것도 맡겨주겠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던 그 칭찬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아까 1절 다시 한번 가보죠. 1절 다시 가보면은 거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해서 경고. 여러분 이제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구약이 그 말라기서가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이 경고로 번역된 원래의 말은 마사라는 말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말이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 watch out, 이렇게 attention, 이렇게 뭔가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표지판에도 보면은 경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경고.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그런 그 교통 표지판들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왜 이게 붙여놨는가를 운전해 보면 알아요. 운전해 보다 보면은 바로 속도를 왜 줄이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은 운전하다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모르고 지금 모르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표지판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대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 사인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제 경고, 긴장을 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 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일 당하기 전에 조심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러 애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 애 하나 키우는 주부들의 목소리하고 셋 키우는 주부들의 목소리 크기가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참다 안 되면 경고야,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그래봐, 나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경고 주자, 경고.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들은 엄마 표정, 목소리를 보고 이 엄마가 아빠가 화났다. 바로 이제 제정신 차리고 자기 할도리하고 조심하죠. 그런 애들은 벌 받거나 매 맞을 일이 없지요. 근데 꼭 얻어 터져야, 속된 말로 얻어 터져야 말 듣는 애들 있잖아요.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매 맞을 거야? 그럼 매 맞는 거예요. 그럼 때리면서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겠잖아. 경고했잖아. 경고를 안 들으니까 이렇지 하면서 이제 벌 주면서도 속상해서 같이 울면서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 경고. 그래서 여러분 경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은 나쁜 일 할 때 그냥 쥐어 박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서 더 큰 어려운 일을 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1절로 갑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지금 여기 경고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경고하신다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에게. 그죠?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은 선택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민,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바로 선택하신 분, 선택받은 백성. 그렇기 때문에 부자 관계로 볼 수도 있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래서 이제 사랑의 관계로 엮여진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요. 그죠? 늘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이거는 이제 이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지요. 나라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자유 잃어버립니다. 자유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우상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부엌에 가서 식모살이하고 남자들은 허드렛 일하고 이렇게 짐승처럼 대접받고 이렇게 살았던 거지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 깨달았으면 됐다. 그래서 이제 되돌려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지 100년이 지나도록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태평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게 되지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을 지배하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원했고 다윗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나라가 다시 재기되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계속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앙이 이제 팽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당했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안일과 형식과 타성에 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자 자기들의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려야 될 11조를 안 드리고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들을 이제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제대로 지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백성들이 그렇더라도 지도자라도 바르게 서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했으면 괜찮은데 제사장들까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색깔은 전혀 없고 이방 나라들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아내와 이혼을 쉽게 하고 이방 남녀와 마음대로 혼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성을 멸하시듯 바벨탑을 흩트러 버리시듯 노아의 시대를 물로 쓸어 버리시듯 그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참으시지요.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약의 마지막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라도 그 경고를 듣자마자 회개했더라면 경고된 일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유스럽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게 생길 정도 위치가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돌아서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참 얄밉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개하는 그 모습을 기뻐서 또 지난날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되어 잡혀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셨지요. 그때 이제 경고하셨던 내용이 예레미야서 16장에 나오는데 12절,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게 하셨는데 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미리 한 거예요. 근데도 회개치 않은 거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경고대로 예언대로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의 그 고통을 겪고 나서 돌아와서 또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역사가 반복되면은 복인데 악한 역사가 반복되면은 그것은 재앙이지요. 그죠?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시대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만 주여 용서해 주세요,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계속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앙과 같은 어려움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듣고 회개하라, 순종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본분 지켜라. 그러면 경고가 오히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고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다시 1절로 갑니다. 1절 보니까, 자, 1절 여호와께서 자, 말씀하신 경고인데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다고요? 말라기를 통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경고도 뭣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 시대에는 말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세요. 가정에서는. 구역에서는 구역장을 통해서 그 조직의 질서 속에서 바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강당권을 주시고 또 성찬 집례를 하게 하시고 또 이게 정치하고 재판하고 행정을 처리하게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위임의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가 지금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에서 나오는 입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렇게 듣는 자는 경고를 듣고 회개할 겁니다. 그죠? 근데 말라기를 이 동네 친구로 알고 누구 집의 아들로 알고 누구의 후배로 알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동네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할 때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형으로만 알고 누구의 조카야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적 기사가 그 동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가 이렇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전하는 자를 어떻게 이렇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이들의 자세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신방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신방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지요.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신방을 받아요. 신방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식구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친구들, 친척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려요. 그 신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방 받을 때도 꼭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신방 받을 때 어떤 집은 있는 애들도 다 보내고 그렇습니다. 남편도 오늘 신방 오시는데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좀 빨리 나가. 빨리 쫓아내는 거예요. 애들도 돈 주어서 신방 오시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다 내보냅니다. 혼자 앉아서 신방 받아요. 왜 그래요? 조용히 받고 싶어서.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직장에 나갔던 직장 남편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 다 알지만 얼마든지 한두 시간씩 짬을 내려면 낼 수 있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말하고 특별히 어떻게 급하게 처리할, 그 당시에 바로 처리해야 될 일이 없다면은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1시간 정도 짬 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봉수복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분, 반석 부동산 하시는 hin들교회. 그분은 애들 학교도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신방할 때 애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학원 안 가고 왜 있어요? 신방 받고 기도 받고 가라고 지금 붙잡아 놨습니다. 그러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오시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돈 500원씩 주어서 내보내버리는 애들도 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제 다 식구들을 모아놓고 친척까지, 친구까지 모아놓고 신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방해서 지금 이렇게 청해서 베드로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올 때 뭐라고 해요? 오셨으니 뭐예요? 잘하였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왜 오셨어요? 안 오셔도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오셨어요? 이런 집도 있어요. 문 빼끔 열어보고 오늘 못 받아요. 신방 안 돼요. 이런 집도 있고 경계하는 거죠. 안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웰컴 해야 되겠죠. 어서 오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보세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신방 온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지금 전하러 오신 걸로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축복의 말씀을 입에 담고 온 줄로 안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방을 할 때 나오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10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준비되고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이런 준비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물같이 여러분 부어주시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신방 받아가지고 베드로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위들이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러분 설교를 농담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말 잘하나 들어보자. 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농담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떠나라 떠나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망한다. 뭘 망하기는 뭐가 망해. 이게 좋은 날씨에 무슨 불이 내려.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다 그 불에 죽고 말았잖아요. 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와서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찔려 그랬습니다. 찔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의 감이 느끼는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 한 사람 어찌할꼬 회개하여서 성령 받고 구원 받았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잖아요. 이를 갈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바로 죄를 범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농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죠? 이를 갈지 아니하고, 악담하고 저주하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보세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냐 보세요. 목과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 이걸 찔러 쪼개니까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관절 골수를 찌르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 환경의 변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일날 오후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경고의 내용이 이랬구나. 이제 그때 한번 보시고요. 이 시간은 이제 기도할 텐데 한번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길지만은 한번 읽으면서 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서를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강해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소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결석자들 예배에 출석하게 하소서.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자,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이 제목을 눈 뜨고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지요.